온 우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죽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와 죽음. 즉,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죄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때 이 요한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라 침례를 준 그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죄, 이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바깥에 있으면 사탄이지만 사람 안에 들어오면 죄라고 불리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의 인격화되어서 표현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죄는 사탄의 그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사탄이 사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탄화 되었죠. 이것을 보고 바로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화된 사람, 사탄으로 조성된 사람, 사탄화된 사람, 사탄의 화신이죠.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죄로 조성된, 즉 사탄으로 조성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죄로 조성된 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없애는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예를 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작은 죄를 범하면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징역을 1년 산다든지, 조금 더 심하면 5년, 10년의 징역을 살게 되죠. 더 큰 죄를 범하면 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사탄화되었기 때문에, 사탄과 하나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제사장들에게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것을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서 제단에서 태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죽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양이나 이런 소를 드린 것은, 이 양이나 소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은 그 대속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으신 그 대속물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출애굽기에서 6월절 날,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줬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6월절 재앙이었습니다. 이 6월절. 이때 6월이라는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가다 뜻입니다. 넘어가다. 1월달, 2월달, 3월달 그 6월이 아니라 한문으로 6월은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다. 이날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왜 장자가 죽느냐 하면 이 장자는 첫 번째 아들이죠. 이것은 첫 번째 사람, 즉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옛창조가 장자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옛창조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모든 장자가 죽었는데 동물 중에 첫 번째 태어난 것 또는 사람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는 방법은 이 문에다가, 자, 이 첫 번째 집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두 번째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입니다. 빨간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문에다가 양을 죽여서 이렇게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바르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에다가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발랐고 이집트 사람들은 안 발랐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6월절 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합니다.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집에 왔는데 피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입니다. 아버지가 장자면 아버지도 죽고 아들이 장자면 아들도 죽는 것이죠. 죽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왔습니다. 이 피가 있죠. 피가 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이지 않고 넘어갑니다. 패스 오버.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둘 다 이집트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이 피가 있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것은 이 피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그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패스오버,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우리는 구원받은 믿는 이들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신약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린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피가, 그분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